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가 즐겁고 기쁨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연약하고 불쌍한 자를 단연히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보시며 주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하고 응원하니 주님 보시기에 참 좋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시죠? 아멘. 평안하신 모습으로 사시다가 오늘 수요일 밤 예배에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로 축복으로 함께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오늘 제목은 바울의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적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실 때에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더불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각종 신령한 복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본 예배소서를 통해 그 사실을 확신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에베소서 전반부의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의 기원과 목적 등의 교리적인 설명이 나와 있고 후반부인 4장에서 6장까지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중심으로 구속사의 경륜이 게시된 기독교 진리의 보물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화해 등의 구속사의 심오한 경륜이 언급되어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의 비유를 통해 이상적인 교회상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동안 영감을 받고 있었습니다. 즉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에 붙들리고 생각과 뜻이 완전히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이 편지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감을 받아 썼음으로 해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고백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옥중의 바울은 자신의 지나간 전도 여정을 통하여 드러난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생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베푸신 지혜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본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당대의 굉장한 지식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은 자신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이 비밀의 경륜을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메시아의 오심과 성령 강림을 선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등한 구원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조소와 경멸의 대상이었던 십자가가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화해를 이룬 실질적인 도구였다는 사실 앞에서 바울은 무릎을 꿇어 잡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온 우주에 퍼져나가는 것을 목도할 때에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바울이 갇힌 자로 로마 옥중에 있으나 바울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간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우려는 사도의 이상이 응축된 축복기도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충만과 사랑이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도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과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16절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들에게 15절에 이름을 주셔서 의미를 있게 하시고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성도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풍성함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은 성도의 가장 근원적인 속사람에게 채워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측면에서 있어서 보면 노력여에 따라 조금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도 노력하면 보다 나아지고 풍성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실천이라 할지라도 무한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언제 어떤 다른 것에 이끌리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내면적인 변화로 인하지 않는 사랑이나 지혜는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자선이나 구제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사랑의 표현이 가식이다, 거짓이다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사랑의 실천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된 속사람은 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속사람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늘 간구하였습니다. 17절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또한 간구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은 곧 그리스도의 내주하심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그 둘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17절 성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이루는 믿음은 그저 멀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의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발적이고 열망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주하셔서 베푸실 많은 축복을 준비하시고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볼 때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가 신앙 성숙을 위해 보다 강한 열정으로 신앙에 매진할 것을 간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실로 주님께서 전 인격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면 우리에게 과연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8절에서 19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속사람에 내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은 성도의 지식을 넘치게 하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바울은 지식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지식이 숭상되던 사회적 풍토를 반영하였습니다. 즉 헬라 세계에서는 지식을 숭상했지만 단순하고 합리적인 면만을 추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단순 지식에 머무는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 지식의 무익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을 통한 지식의 추구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진정한 지식은 사랑을 토대로 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바울이 제시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사랑이란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입니다. 요는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아무 지식도 생겨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감옥 속에서 4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에 완벽하고도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은 교회론에 대한 교회 회중의 깨달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는 점과 기도라기보다는 축도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특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하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간절한 기도가 저희 사랑의 교회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바울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며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성장해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교회의 능력과 믿음을 위해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16절 말씀하고 기도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에 능력이 힘있게 임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강건하여질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길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대를 보러 교회에 오는 신자. 갈대는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쓸데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땔감으로 밖에는 쓸 것이 없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며 무가치한 것에 애착을 가지는 교회의 신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8절, 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를 보러 오는 신자가 있습니다. 인간의 명예나 출세나 지식이나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자가 있습니다.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것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인간적인 이익이 없으면 가차없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9절, 선지자를 보러 오는 자가 있습니다. 주의 종을 보고 오는 자, 그래도 그 중에 비교적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위험합니다. 자기 기준의 자로 저울질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보다 더 큰 예수를 만나러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또한 이어서 사랑으로 결속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본문의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교회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힘은 사랑입니다. 교회의 가장 위대한 힘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정도, 부부도, 형제간에도, 교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관용과 용서와 이해하는 것이며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교회의 충만한 지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8절,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조금은 무감각한 듯 느껴집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몰라주면 섭섭한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식이 모르면 때로는 서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느끼고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을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감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나무를 태우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감격이 넘치는 자는 어떠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견뎌낼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좋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충만해야 합니다. 전도와 말씀과 구제와 제자훈련과 찬양입니다. 교회가 세상 일이 들어오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하고 시험 들고 불평하고 원망이 늘어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편함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의 꾼이 있습니다. 먼저는 구경꾼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잘하는가 보자 하면서 그냥 지켜봅니다. 그저 보러 오는 자들은 구경했다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말이 많습니다. 믿음이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교회에 말꾼이 있습니다. 말쟁이가 많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말을 옮기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뭐뭐 하더라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아멘. 말은 분쟁을 조심해야 하고 수군거림은 책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일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주님은 항상 일하고 있는 사람을 크게 쓰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은 참 일꾼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 자, 부지런히 하면 주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까지 가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교회가 부족함이 없이 넘치기를 기도했습니다. 20절 바울은 교회가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고 기도했습니다. 물질도 풍성하여짐으로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에도 힘써야 됩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도 많아야 됩니다. 말씀도 폭포수까지 흘러야 합니다. 많이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도 간증도 많아야 합니다. 죽도록 우리가 또한 충성 봉사해야 합니다. 나서서 전도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능력도 넘쳐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후히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레미야 32장 18절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멘.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우리를 날마다 부족함도 없게 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말씀에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권능의 손을 펴사 주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어렵게 경건하게 살아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조금은 미련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요 용모가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을 우습게 알고 주의 종의 할 일을 거들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침상을 적시고 회개하였습니다. 주의 종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만큼 겸손하였습니다. 주의 종을 존귀히 여기는 다윗을 하나님은 평생 동안 책임져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솔로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사람입니다. 1000번 아버지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분명 쓰십니다. 솔로몬은 또한 유전적 축복도 받았습니다. 조상으로부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비인 다윗 때문에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계속 이어짐으로 축복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전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에 축복의 지름길이 나옵니다. 그냥 축복을 달라 하면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나 주실 수 없습니다. 축복의 길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는 영생함과 변화를 주고 의롭게 양육하는 것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는데 영생의 복이 최고입니다. 지식이나 명예나 부가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이 가장 기뻐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도 열방 가운데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게 하시고 물 가운데서도 침몰하지 않게 지키십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축복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보장도 되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의무를 뜻하기도 합니다. 오직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였습니다.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능력의 지름길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구별된 자로 거룩하게 하심이 이기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9시가 되어 성전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에게 동전 몇 푼 준다면 내일도 모레도 계속 안전뱅이 신세로 구걸해야 했습니다. 근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10,000금보다 더 귀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힘차게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시편 138편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은 믿을 때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간구입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신앙의 진보를 위해 간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제까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과 나의 생활, 더 나아가 나의 전인격적인 삶을 주관하는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 거기에 합당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된 감격과 더불어 주의 진리에 따라 자신을 과감히 개혁하려는 결단과 의지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고대하기를 간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목회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바울로 인하여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당한 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음으로써 비로소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풍성한 사랑을 경험적으로 깨달음으로써 그의 사랑을 깊이 파악할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자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성도, 생명이 있는 교회,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무한한 것을 소유하셨기에
우리의 기도에 더 넘치도록 능히 베푸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이 확신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예배새 교회의 형편을 잘 알고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가정과 세계 열방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깊이 깨달아 더 많이 무릎 꿇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지내온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음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 진정한 기도를 드림으로 이전보다 더 주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